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이 시간에 어, 마음이 한편에서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쯤에 그전에도 제가 들었던 소식이었지만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자기와 때로는 교제했던 우리 젊은 30대 그 남성 집사님이, 형제님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형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되어 있었던 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도 제가 듣기도 하지만, 또 선교사님이 보내주시는 기도 편지를 통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마음을 쏟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가정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가정이고, 또 이 형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30대 젊은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위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젠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아시죠? 한국에 욕쟁이, 욕연기로 유명한 우리 배우가 있죠? 김수미 집사님이십니다. 사실 김수미 집사님. 그분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집사님이 되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님, 예, 그 교회를 다니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수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풀로 듣지는 못했는데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의 것이 단 줄 알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다 소중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는 남들 앞에서 부끄럽고 남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몰랐던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 너무나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저는 젊을 때, 여러분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참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삶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호주에 처음에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셨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제 뜻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깨졌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무나 손혜진이 아니고 손예진입니다. 손예진 같은 그게 스타일의 아주 청순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만났는데 손예진, 예, 아니더라고요. 예, 사자와 같은 여인을 만나면서부터 예, 인생이 막 이렇게 이제 찬란하게 꽃이 폈는데요. 네,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삶이나 호주에 오면서부터 보면 참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생각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의 뜻들이 젊을 때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드시고 인생을 살면서 참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가 참 지혜서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전도서는 참 위즈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감각은 주셨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우리의 한계들,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젊은 가정의 인생, 그리고 한 건강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노년의 인생,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이 두 가지 레벨이에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헤벨, 정말 잊긴가 같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without God. 솔로몬이 누리고 많이 누리고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고 많은 여자들도 두고 많은 재산도 뒀지만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더라, 허전하더라. 근데 반면에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참 의미가 있더라, 즐겁더라라는 것이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이요, 슬프고 눌리고 사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병이 들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슬퍼하며 사는 것, 우리가 슬플 수가 있죠. 낙심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에 묶여서, 슬픔에 묶여서 그 상황에 막 프레스가 돼서 사는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환하게 보시면서 기쁘게 삽시다 한번 합시다.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네,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네, 맞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교회 가자마자 우울하고요, 막 분위기가 이상해요. 기도하다가 막 조금 세게 넣을 것 같으면 막 두렵고요. 찬양하다가 막 음자리 하나만 틀려도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예.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다. 그러나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이 넘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성경에 우리가 본문은 띄우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저를 한번 저의 소리를 들으셔도 돼요. 2절부터 8절까지 기가 막힌 솔로몬의 지혜가 흘러가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한 번이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두 번.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지금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 말을 한다면 낄낄빠빠, 아죠? 무슨 말인지. 낄낄빠빠.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다, 뭐 그런 말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요, 때라는 말이 나와요. 때, 타이밍이죠. 무질서하게 타이밍이 찾아와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의 큰 지혜가 오르는데요. 무질서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습이 14가지예요.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가 하면 살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무질서로 막 돌아가는 인생이 뒤범벅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4가지의 모습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기뻤어요? 그 다음날은 슬퍼요. 슬퍼요. 더 슬퍼요. 더 절망해요. 그런데 다시 또 역전이 되어져요. 인생이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로 막 반복이 되어가고 있고 스토리가 되어가고 있죠. 오늘 또 여기에 보면요,
그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은 슬프고 싶습니까? 기쁘고 싶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모두 다 하는 말은 목사님 저 기쁘고 싶으세요. 그런 말 하겠죠.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질서한 것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14가지의 단면을 통해서.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이 뒤반죽되고 있어요. 뒤범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요. 14절이에요. 우리 진주자매님 한번 14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런 무질서하고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가 있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개입이 되니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적용이 되니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보람이 생기고 계획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같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지금 장면이라고요. 14절인데요. 우리 친구들, 영어 친구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영어 친구들도 같이 읽고 우리 한국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좀 더 크게 읽어요. 우리 다시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 그렇죠.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죠. 솔로몬은요. 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전도서 정말 인사이트를 줘요. 제가 어제 이동하면서 이 전도서를 계속 듣고 보는데요. 와, 이 전도서 말씀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솔로몬이요.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언제나 신실하구나. 한결같구나.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뭘까요?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이 무질서하게 고난과 죽을 일, 살 일, 울 일, 그리고 웃을 일, 무너지는 일, 세우는 일 뒤반죽되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인생에 개입하면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 되더라.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30대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형제님, 그 형제님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카 중에, 여러분 동생 중에 한 3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큰 암에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의사 멱살 잡으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반응이요, 너무나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너무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이론도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실제인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념으로 믿고 개념으로 믿어요. 개념으로. 심지어 신학 박사를 수두룩게 받아도 예수님을 관념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왜 없겠어요? 눈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에 왜 좌절함이 없겠어요?
반면에 뒤집어 말하면 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폭포수와 복을 주시는 가족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부자가 됐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속에서 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누릴까도 생기고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지면 깊은 낙심도 이 속에 주님의 의미가 있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한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브리즈번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도 실버타운이라든지 여러분 또 장례, 묘지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느낀대요. 한국 시드니 한인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잘 했고, 퀸즐랜드 땅에는 그게 막 전무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위해서 좀, 홍보도 하고 설명회를 위해서 오게 되셨는데요. 그분과 대화 속에서 참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졸부가 됐어요, 졸부가 됐어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 안수 집사님 부부가, 홈클리닝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아주 좋은 벤츠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노신사가 이렇게 내리는데 어쩔 줄 몰라서 막 힘들어하고 이럴 때 같이 그분하고 타이어를 같이 갈아줬대요. 막 기름때 묻어가면서 갈아줬는데 그분이 이제 보면서 당신 뭐 하냐 하고 나는 코리아고 나는 이런 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니까 그분이 명함을 하나 주면서 여기다 전화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해놓을 테니까 일 좀 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시드니 노스쇼어 쪽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스쇼어에 있는 청소권을 다 이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졸부가 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주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 인생이 역전될지 몰라. 저는 여러분에게 타이어 갈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냐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안수생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재정과 그거를 자기도 누리죠. 자기도 아름답게 사지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고난을 만나보고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답은 나와요. 제가 박수근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아주 쉬워요. 이 설교 때 안 드러나요. 찬양할 때 안 드러나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제게 공격이 찾아오고 제게 무너짐이 찾아올 때 그때 저는 드러나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그때 원망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안 드러나요. 이 자리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상황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정말 저는 소망해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을 저는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그 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다른 거죠. 고난 속에서도 반응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죽박죽이 삶의 단면을 솔로몬이 봤습니다. 그 지혜자가 봤어요. 와, 세상 살아보니 고난도 죽을 일도 살 일도 뒤죽박죽이구나. 그러나 이 일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뒤죽박죽인 인생이 의미가 되고 질서가 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조금씩 지고 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 어려웠던 일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나가면서 13절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은총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God's gift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5장 말씀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대비를 하나 시키는데요. 점점 3장, 4장, 5장을 가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영원이에요. 영원, forever. 그리고 하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now예요. 솔로몬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헤벨처럼 호흡 불어버리는 입김처럼 날아갈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순간이 영원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너무 소중하더라. 그렇게 솔로몬은 전개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은 기쁨, 이해인. 사람은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과 친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내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영혼을 적십니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주어진 비단 옷을 차려입고 알아보시죠. 참 쉬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거웠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고 싶어요.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면요, 큰 곳에 마음을 두면요, 기쁨이 없어요. 작은 기쁨.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어려운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순간이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은혜인 교회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이번 주에요. 10년 후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다음 주는 그 주.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사는 거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라. 오늘을 살아라.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요. 내일 내가 뭘 하겠지. 내가 내일 어떻게 하겠지. 오늘에만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자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솔로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때와 같은 말, 무질서하고 뒤죽박죽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되니 의미가 되고 만들어지고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되니 내 지금 순간순간이 그렇게 기뻤다. 이런 비밀을 알고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개인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요. 이제는 여러분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 이 하루, 이 순간,
이 시간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그러나 좀 타이밍을 좀 더 다르게 보고 싶어요. 시계를 향한 때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개인을 향한 이야기는 제가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전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에요.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 전쟁 끝이 안 나요. 명분이 없어요. 러시아는 이겨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너무 혼란해졌어요. 북한이 개입됐어요. 나토에서는 한국을 향해서 또 조인하라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죠.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만 2개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지구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6개. 내전까지 해가지고 26개가 이곳저곳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한국에 지금 약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동성애 반대 그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아닌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게이와 레즈비언, 미국에는 지금 그런 화장실이 있다더라고. 남자, 여자, 그리고 3에서.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요. 성경 말씀을 지멋대로 가르쳐요. 가치를 허트려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청소년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이 잡으면 20년, 10년이에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정말. 지금 세상은요. 가치 혼돈의 시대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예요. 우리 교민들은요. 정말 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이 시대는요. 가치를 흔드는 시대고요. 우리의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내가 어디에 쓸 거냐?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갈 거냐? 어떤 내가 진리로 살아갈 거냐?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에요. 제가 많이 회개해요. 뭘 회개하냐 하면요. 와, 내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목회했구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캐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왜곡되기 힘들어요. 캐칭 너무 힘들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붙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너무 마음 맞춰주는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화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일어나는 마음은요. 정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파송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 모은 목회가 아니라 그럼 사람 오면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절에 가세요. 이런 말도 못하죠. 예. 그러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바로바로 세우는 것은 해야 되지만 정말 바른 가치를 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너무나 제 마음을 잡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다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기분 좋게 찬양하고 기분 좋게 말씀 듣고 나이스하게 밥 먹고 교제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1년, 2년, 10년 계속 살아간다. 책임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책임. 욕을 먹든 저 목사 요즘에 미쳤나? 말을 듣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를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곳이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가치 속에 있어요. 저는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주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축복과 선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서 있느냐? 어떤 시대에 서 있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 가정은 정말 어떤 가치 속에 서 있느냐? 내 인생은 어떤 지금 진리에 서 있느냐? 나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깊이 고민하시고 돌이켜셔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불꽃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시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